2019년 9월 25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없애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 재판, 형벌은 이미 다 법적으로 처리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단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우리를 실패시킬, 우리를 멸망시킬 권세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잠깐 놓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에 우리를 속입니다.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속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속이고 때로는 현실 앞에서 속게 만들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 때문에 불신앙을 정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위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보니 보좌에 앉은 자들이 보좌들을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앉아있는 즉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성경 전체를 맥락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이 있다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4절에서 6절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심판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즉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둘째 부활은 주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가 겪게 될 우리 몸의 부활, 실질적인 문자적인 말 그대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첫째 부활은 천년 동안만 이 첫째 부활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죠. 그 기간은 천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즉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베드로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판합니까? 심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교회가 참여하는 심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심판은 복음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그 듣는 사람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자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첫째 부활, 새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데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왕노를 하는데 어떤 왕노를 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권한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섬기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왕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은 내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움직이고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온전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노릇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서 둘째 사망은 진정한 사망,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망,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사망은 당할 수 있다. 육신의 죽음은 당하죠. 하지만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즉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라.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인데 발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모으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성도들의 진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악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20장의 마지막에서 크고 흰 보좌, 크고 흰 백보좌를 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지구가 새롭게 갱신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 살아갈 자가 누구인가? 그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듯이 이 종들이 가라지가 보이는 족족 뽑으려고 하자 주인이 말립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서 따로 모아서 불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가라지들,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가라지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비천한 자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책에 적힌 대로, 행위책에 적힌 대로 자신의 행위대로 죄 지은 만큼 공정하게 벌을 받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더 큰 심판을 받겠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으로 안 간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떠한 어떠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21장에서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계획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발판이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축복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손에 짜여져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헛디뎌도 하나님은 그 헛디딘 것조차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안에서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을 소망하고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빛을 비추사 어두움이 떠나가게 없소서.
어두움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계시록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릴 권세가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사단은 완전히 패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나 분노하여 하나님 언약과 믿음과 중심을 놓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날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그 불신앙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을 드러내 주시고 그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교제를, 그 복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